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넷이었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아멘. 어떤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의 임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확신하는 그 자리에서 떠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뭔가 잘 안 되거나 진행이 답답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라면서 자리를 뜨죠. 다른 걸 알아봅니다. 특히 사역의 부분은 더 심각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척도가 되어 있는 경우, 사역에 있어서 뭐 사람이 많이 모인다든지 뭐 좋다고 한다든지 뭐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야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떠났던 빌립, 거기에서 큰 회심의 사건을 만났어요. 소위 요즘 말로 그냥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늘어만 갑니다. 근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주 애매한 명령을 해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상황을 통한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했다면 이런 선택을 할 이유가 절대로 없어요.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회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성도의 삶을 가르쳐주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려면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빌립 혼자 가서 지금 사마리아가 변화가 됐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예 무지한 그 안에서 복음을 얘기해야 되니까 요즘으로 치면 신학교도 세우고 건물도 짓고 문화센터 각종 부서를 만들어서 모여드는 사람을 관리하는 그런 교회와는 정반대의 이제 선택을 한 거죠. 천사가 근데 직접 나타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라고 자기가 여기에 있어야 한다라는 합리적인 주장을 할 만한 여지도 없었어요. 누가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는데 거기다 토를 달겠습니까? 안 된다. 지금 여기 너무 부흥 중이다. 이런 얘기를 못 하죠. 근데 가라는 곳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거기는 광야 길이다. 그러니까 특정 정확한 뭐 집, 건물도 아니고 단순히 남쪽, 어디와 어디 사이에 어느 쪽 방향의 광야. 근데 이 헬라어 단어가 가진 다른 의미를 보면 더 의미가 좀 아주 미묘해져요. 이 남쪽으로 번역된 메셈브리아는 한낱
곳이라는 시간적인 의미가 있대요. 그리고 광야로 번역된 에레모스도 그냥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대요. 한낮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다. 이 번역은 문법적인 요소와도 조화가 되고 역사적인 상황과도 조화가 돼서 말이 된다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라는 이 구체적인 방향과 위치는 있잖아요. 가사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이라면 당연히 남쪽으로 갔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이라는 게 한낮을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 있고, 가사 지역이라는 곳은 BC 1세기 초에 유대인에 의해서 파괴가 돼서 그 도시의 잔재를 황폐한 가사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거주자가 없는 곳을 의미한다고 해도 무리가 전혀 없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번역이라는 거예요. 중동 지역의 한낮, 그때는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아요. 유럽 남부만 해도 시에스타라고 해서 이렇게 피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너무 해가 뜨거우니까. 우물가의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요즘처럼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을 선점해서 교회를 세우는 방식이 아닌 거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소문이 난 곳, 더구나 사람이 돌아다니지도 않는 한낮에 거기에 가서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이 명령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뭔가 사람이 생각할 때 전혀 불가능해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고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명령. 왜 이런 명령을 자꾸 주실까요? 사람은 자기 뜻대로 해서 뭔가 일어나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착각을 정말 빨리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타날 정도로. 그 교만함이라는 게 끝도 없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모세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겨우 애굽인 하나를 때려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을 뿐이죠.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계획하고 시행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조금이라도 무슨 결과 비슷한 걸 얻어내면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이라는 말뿐인 인사와 함께 한껏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성공적인 방식을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개발하고 반복하고 전파해요. 기독교에 유행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볼 때 나타났다 사라진 수많은 방식들이 있어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로부터 나온 걸로 도움을 드린다. 1이라도 가능하겠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99면 우리의 힘이 1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인사 대천명, 인간으로서 할 도리를 다하고 신께 맡긴다.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진 신앙인도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안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의미는 아침 식사의 메뉴도 스스로 못 고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가치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 어떤 이들은 자신이 아침에 입을 옷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해요. 저는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오해석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도 위에랑 동일한 의미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의 일, 영적인 일. 고린도전서 3장 7절.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거듭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벗어난 일은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옛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 거듭난 생명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일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건 부정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영광이 돼요. 그 일은. 빌립이 간 곳, 거기는 천사가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사마리아가 부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대로 가지 않았을 곳이죠. 그 시간대. 더구나 그 시간대. 근데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왜 가겠습니까? 뭔가 확 부흥의 분위기가 일어나면 그 흐름을 잘 살려보려고 해요. 뭐 물 들어왔을 때 노저란 얘기가 있듯이 네. 하던 일에도 흥이 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러고 이것만 잘하면 내가 만족할 만한 뭔가가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이 들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광야, 살 수도 없는 곳. 광야는 세상에게는 무의미한 곳이지만 성도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곳이에요. 출애굽기 5장 1절.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민수기 14장 35절. 나 주가 말한다. 한데 어울려 나를 거역한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그들은 광야에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들은 여기에서 죽는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옛 생명이 무너지는 곳이에요. 생명을 받아서 나왔지만 아직 노예된 근성들이 있잖아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애굽에 속한 자들이 다 죽은 다음에야 뭔가를 이제 얻는 일이 일어나죠. 신명기 8장 2절.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신 것처럼 무의미 안에서 의미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사람이 예측할 수 없듯이 우리는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구원 사역을 준비해드리거나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기록을 하죠. 왜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에서 도대체 누가 들으라고 외치는가? 광야에는 하나님이 거기로 끌어내신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은 절대로 거기에 사람이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복음이라는 것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곳에 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삶의 터를 떠나라고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가시떨기 앞에 선 모세처럼, 마른 뼈에게 대언을 했던 에스겔처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광야를 향해 떠난 빌립처럼 자기의 모든 선과 의에 대한 가치가 무너진 사람들, 그곳은 성도에게 있어서 만남의 광장이 되는 거예요.
절대 만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만나게 해주세요. 광야에 서지 않은 사람은 성도와 만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도를 봐도 성도인지 알 수 없어요. 광야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 말씀의 선포라는 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자기 의와 자기 선을 부인하는 자리에 누가 서 있겠어요, 도대체. 다들 자기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의를 채우기 위해서 분주한데 누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반드시 광야에 있어야 할 자를 애굽으로부터 끌어다가 데려다 놓으시는 거예요. 빌립은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따라서 대략 100km 정도의 여정을 떠납니다. 덥고 거친 이 여정을 가는데 최소 일주일이 걸렸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는 그곳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던 길에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인 재정관리 내시를 하나 만납니다. 거기서 머물러 쉬고 있던 것도 아니고 이동 중인 내시를 만난 거예요. 내시를 보았다라고 표시되는 이 헬라어 이두는요, 감탄사래요. 발견했다! 이 느낌을 주는 감탄사인데 얼마나 반갑고 놀라웠겠어요. 진짜 사람을 만나네. 며칠째 누구도 만나지 못하고 걷던 그 길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복음을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때로는 무심하게 듣고 또는 미워하고 그 가운데 이거를 경청하는 사람을 발견해요. 그 감격을 누려본 사람은 알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네? 나만 미친 게 아니네.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이 아무도 없는 곳에 한낮에 여기에서 이 사람을 만나다니. 한 지인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하는 설교를 듣고도 오는 사람이 있냐. 네. 공격적인 것 같고 비판적인 것 같고 부정적인 것 같게 들리는, 다 뜯어내려고 하는 것 같은 설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절대 올 것 같지 않은 그 설교. 근데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모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저는 순도가 너무 높다고 생각해요. 순도가. 수가 문제가 아닌 거죠. 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였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우리는 벌써 그러잖아요. 사람이 많아져서 나눔 시간을 어떻게 줄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룹을 나눠야 될 것,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많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나만 광야에 서 있다. 얼마나 허망하고 확신이 약해지겠습니까? 근데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누군가, 절대로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갑자기 살아있는 사람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반가움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내시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우리나라의 그 내시랑 좀 달라요. 보디발에게 쓰였던 똑같은 단어래요. 장군이었잖아요. 신하의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다게라는 이 표현은 왕의 어머니를 지칭하는 표현인데, 이름이 아니라 어머니를 지칭하는 표현인데, 에티오피아는 왕의 엄마가 통치를 담당했대요. 왕은 그냥 왕이고 바지 왕인 거죠. 엄마가 진짜 파워를 가진. 그래서 그의 국고를 맡는 신하였으니까 이 지위와 부가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런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가?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이었거든요. 질문이 생기는데, 주석가들 말로는 그가 유대계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인 거죠. 사도행전에서 이방인 가운데 첫 번째 회심자를 고넬료로 묘사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디아스포라인데 예배 기간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예언자 이사야 글을 구해서 소리내어 읽고 있는데, 이걸 뭐 개인이 소유할 정도니까 굉장히 큰 금액을 주고 이제 샀겠죠. 가장 긴 성경 중에 하나인데, 성령은 빌립에게 그에게 다가서라고 얘기를 하고, 이 내시 주변에는 많은 병력이 있었을 건데 아무도 제지를 받지 않고 거기를 다가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가 읽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의 한 부분임을 알았고, 그 의미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지도하는 이가 없으니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이 표현은 알 수는 없지만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진짜 알고 싶다, 이런 소망을 담은 의미라고 하는데, 그리고 기꺼이 누군지도 알 수 없는 빌립이 자기 옆에 좀 앉기를 요청을 합니다. 뭐 통성명하고 출신 지역과 가족사항 뭐 이런 취미 이런 걸 나눈 게 전혀 아니에요. 이게 가능하다는 건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말씀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오신 분들은 그냥 이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그냥 그 얘기부터 막 해요. 자기 얘기를 얼마나 스스럼 없이 얘기하고, 그 얘기가 뭘 얘기하는지 다 알아듣고, 이것은 거듭난 생명이 주는 연합입니다. 성도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말하는 것이 듣는 이로부터 요청된다는 건 진짜 신비로운 일이에요. 어느 곳에서는 가서 주어진 시간에 설교를 해도 불만이 가득한 표정, 날 비난하고 있다, 나의 구원을 흔들어 놓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관심이 없어서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다, 이런 표정. 근데 어떤 사람은 메일로, 전화로 물어오고 더 듣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듣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고, 설명을 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복음적인 선포, 증언은 나에게 믿음에 관한 증언을 할 기회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 증언에 대한 반응은 거의 대부분 적대적이고 무관심하고 아주 가끔 호감을 얻습니다. 반면에 증언보다 깊게 들어가는 복음에 관한 자세한 해석과 설명, 이거는 복음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관심한 사람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를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자꾸 들이밀면 얼마나 더 싫겠어요. 증언은 증언으로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자세한 설명은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설명을 하려고 해봤자 결국 돌아온 소리는 이단이네, 근본주의네, 자유주의네. 저 자유주의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같이 들었어요. 둘은 완전 극단이거든요. 근본주의는 자유주의를 대적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자유주의래요. 왜 자유주의라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틀을 깬다고. 그러니까 의미도 몰라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그냥 이 사람을 부정적인 걸로 매도하고 싶은 거죠. 율법에 대한 논쟁 또는 말씀에 대한 논쟁은 언제 하는 거냐면요, 교회 내에서 교회를 흔들려는 자를 제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성도를 보호하기 위한 일인 것이지, 교회 밖에 누군가를 말씀으로 제압해서 승리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할 필요가 절대로 없어요. 디도서 3장 9절, 그러한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이건 유익이 없고 헛될 뿐입니다.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타일러 본 뒤에 물리치십시오.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나가, 이거예요. 그렇게 싫으면 나가, 이거죠.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는 그 이사야 53장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참 이 사람은 이름도 안 알려줘요. 누구의 내시, 이걸로 끝났어요. 택하신 백성을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양처럼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부분을 읽고 있었고, 당시 구약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 본문 속의 인물이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고 기대도 안 했습니다. 이런 인물이 나타날 것을. 당시 구약에 속한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 본문을 떠올리지 않았어요. 적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사야 본문에서 묘사된 것처럼 당연히 당해야 될 죽음을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구세주는 그들이 바라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내시는 이 종 이사야가 이 종이 이사야 자신을 두고 한 얘기인지 또는 다른 사람이 있는지 알고 싶어 했는데, 근데 빌립이 가진 성경적인 지식은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그에게 전달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으로 끌고 갑니다. 빌립은 창세기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또는 아브라함이나 족보로부터 시작하지도 않아요. 내시가 시작한 그 질문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데, 그에게는 공과책의 해설서가 필요 없죠. 신약 성경도 없던 시절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까닭은 빌립 그 자신이 옛 언약에 속한 자로서 가지고 있던 질문을 사도들을 통해서 해소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질문 나도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야. 이래야지 뭔가 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학습의 문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에 속한 사람들의 질문은 항상 신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데, 그도 유대인이었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게 되는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에게 주시는 영적인 지식이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왜 필요한가? 그것이 교회에 주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줬는데 무슨 은혜냐면 11절.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예언자, 복음 전도자,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이 말은 내시가 했던 말에 답이 됩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영적 공동체에 선물을 주셨는데 이게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고, 이 은사는 그가 뛰어나서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분명히 은사예요. 그리고 그 일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한 부분을 맡을 뿐이지 계급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가르칠 말을 주시고 내시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어요. 내시는 빌립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동안 알 수 없어 고민했던 많은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었고, 그들의 눈앞에 물이 발견이 됩니다. 물이 발견이 됐을 때 보십시오 라는 얘기는 아까 빌립이 내시를 보고 한 얘기랑 똑같아요. 이두라는 감탄사예요. 보라. 뭐 그냥 이 연결이 너무 자연스러운데 뭐 사람이 준비할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그냥 감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타이밍에 대해서. 내시는 빌립에게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그 가르침을 들었을 것이고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데 빌립은 집사였어요. 거리낌 없이 이 내시한테 세례를 줍니다. 자, 세례는 무엇인가? 세례는 그가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받아들인다는 믿음의 고백을 믿는 신자 앞에서 확증하는 예식이에요. 세례는 믿는 집에 태어나면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주어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배우자나 부모나 구역장이나 목회자가 받으라고 강권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받는 쪽에서 자기가 너무 받기를 원해서 발생하는 어떤 일이죠. 그것은 교회로 인정받기를 원해서 사모하는 간구예요. 세례는 내가 내 선을 이루고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 선이 죄임을 고백하고 내 의가 무가치함을 인정하여 주시는
무가치함을 인정하여서 주시는 의를 입겠다는 그 선언이에요. 중세 카톨릭은 세례의 참된 가치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로마 교회의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은 사람은 뭐 만연의 마술사네 이러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불태우고 막.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안위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됐죠. 세례가. 율법에서 은혜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온 이 내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다시 만날 기약도 없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의 말이 진짠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혹시 사기꾼이나 이단이 아닌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이 빌립과 헤어지면 다시 볼 수 있는 이 기적적인 만남, 여기에 대해서 막 크게 막 아쉬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너무 기쁜 거죠. 이 복음의 가치, 거듭남의 기쁨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냥 율법 속에 속해 있던 사람이라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이 율법의 차가움을 몰라요. 이방인들은 잘 모릅니다. 율법은 지금 건물의 교회처럼 그냥 뭐 지키자 말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안 지키면 돌로 치고 불로 태우고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이런 거예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걸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입으려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실패를 많이 받겠어요. 그리고 남한테 들키지 않았지만 나만 알고 있는 그 실패를 알고 있겠죠. 그런데 이 끝도 없는 율법의 압박, 겨우 600개밖에 안 돼요. 겨우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중에서 대다수가 제사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거의 다 담당을 해줘요. 자기 생활에서 담당할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핵심이 이제 안식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식일에다가 올인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기지 않기 위해서 6,000개가 넘는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냈는데, 근데 그게 다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지키기 위하여 살던 삶이 유대인의 삶이에요. 근데 방향성 자체가 완전 달라진 거죠. 복음은 율법에 속해서 절망을 느끼던 자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가 이루라고 하던 그 의를 내가 이뤄주겠다. 이 의미는 진짜 유대인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우리는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예요. 겨우 우리가 하던 걸로부터 자유롭게 돼도 우리는 좋은데, 이 사람들이 느낀 이 기쁨이라는 건 우리는 아마 감도 안 올 것 같아요. 마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에게 고난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탕진했다라고 표현됐던 혈루병 여인처럼.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다 퍼부었는데 낫지도 않고 바늘로 찔러대고, 그 일이 그분의 옷깃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이 얼마나 충격적이겠는가. 근데도 불구하고 율법에 속한 사람들, 자기의 의를 쌓은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복음은 그 율법의 의에 대해서 실패를 느낀 사람들에게 그게 긍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다고 했죠. 제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수십 년 동안 철석같이 그렇게 믿고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왔던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하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충격인 거죠. 그냥 충격. 심지어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데 말씀을 놓고 함께 앉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힘들어져요. 결국 근데 말씀 앞에서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을 말씀답게 보고 있다면. 불편한 구절을 피할 수는 있겠죠. 고개를 돌린다고 말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국 그 말씀을 대면해야 될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앞에다 딱 펴주시겠죠.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들어오는 게 아닌데. 본문은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끌어갔다는 표현이요, 갑자기 확 데리고 가버렸다, 이런 의미래요. 그 이후에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아소도는 가사에서 약 30km 정도 북쪽으로 위치해 있는 지역,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하나, 옛날에 그 구약에서 아스돗이라고 알려진 곳이에요. 동일한 곳인데, 거기에 갑자기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요빠, 루타를 지나서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후에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가이사랴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너무 예상이 너무 안 돼요. 사마리아로 돌아가지 않았어. 이제 이 일 때문에 그러셨구나. 그리고 이제 나는 사마리아로 다시 가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지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거기로 안 보내세요. 제가 신대원 때 이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것 중에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것들이, 네비우스 선교 원칙이 있어요. 3대 원칙. 그래서 뭐 자전적인, 뭐 자치적인, 자립적인 그런 토착교회를 선교지에 세워야 된다. 그래서 뭐 언더우드라든지 이런 선교사가 주장했던 선교의 방식인데, 뭐 사람들한테 공감을 받았다, 뭐 그래요. 뭐 몇 가지를 보면, 각 개인이 사역자들이 되어서 이웃에 속하여 살며 스스로 생업을 꾸려나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가르친다. 교회의 방법이나 조직을 토착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뭐 이런 거 등등등. 그리고 뭐 지역교회의 양식은 그 지역에 맞게 뭐 이런 약간 스킬들을 이렇게 한 거죠. 이성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게. 빌립의 이러한 선교는 너무나 안 맞죠. 절대로 빌립 이런 원칙을 따라가면 빌립 같은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빌립 같은 어떤 선교의 방식이. 어떤 이들은 자신이 지역이나 건물, 교회를 선정을 하고, 이게 하나님이 여기를 나에게 주셨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거기서 그냥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합니다. 뼈를 묻을 기세를 보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성령이 급히 데리고 옮기시는 일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결국에 그 지역이나 그 교회가 자기 거가 돼요. 몽골에서 봤던 어떤 사람은 거의 처음으로 온 선교사래요. 그분이. 거기서 뭔가 아주 큰 일을 하나 맡고 계시는데, 그냥 몽골은 내 땅이야,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제압을 하려고 해요, 힘으로. 사람이 신앙을 성경 밖의 가치로 통제를 하려고 하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게 됩니다.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성령님의 이끄심, 이해할 수 없는 교회끼리의 만남, 성장, 이러한 속에서 건물의 가치를 받고 꼼짝없이 거기 묶여있는 일들은 과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가치를 흉내라도 내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럼 뭘 하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면서 하는 게? 성령 부흥 집회. 아니, 그분들이 따라하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해서 사도행전에 어떤 거를 따라하는 걸 보신 적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회를 열고, 그러니까 뭘 시스템을 제공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이미 연말에 1년 동안 할 일들을 지나온 1년을 그대로 복사해서 카피한 다음에 손볼 거를 바꾸잖아요. 그리고 예산이고 조직이고 사람이고 다 이미 세팅이 돼요. 막 부흥하던 사마리아를 두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나가는 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사야서를 고민하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일, 말씀을 전하고 물을 만나서
세례를 받는 일, 그리고 다시 알 수 없는 곳을 향해 급히 떠나는 일, 사람을 낚는 일을 사람이 예측할 수 있다면 이미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닌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스스로 통제하기를 원해요. 내 손 안에서 내가 가늠할 수 있는 선에서 뭔가 돌아가길 원하죠. 심지어 종교까지도 자기의 선을 따라서 어떤 행사를 행함으로 자기의 의에 만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여름엔 성경학교, 가을엔 야유회, 겨울엔 성탄절, 봄에는 부활절, 각종 행사, 가족 행사. 자신들이 원하는 일에 성경적인 근거를 입히면 그만인 거죠. 누구도 그런 일에 광야에서 내시를 만나 내시를 발견한 그 충격적인 감탄사, 보라,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거든. 이런 표정들이에요, 다. 그리고 지겨워하는 표정. 이것도 해야 되는 시간이 왔구나. 이런 표정들이죠.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 물을 만난 내시의 감탄사. 보라, 여기 물이 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밖에 표현이 안 돼요. 이건 절대로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일이야. 이 얘기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거듭나신 분들, 광야에 서신 분들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사람이 통제하던 곳에서 살아왔던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통제는 마치 아무것도 통제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으로 느껴져요. 그럼 다 놔버리라는 거야? 이런 얘기. 아니,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니까 이 얘기를, 그러면 아무것도 통제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움을 줍니다. 자신이 자신의 선에 의해서 통제하던 그 일과 창조주가 창조주의 선에 따라 통제하는 일의 차이가 얼마나 클지 비교할 수도 없을 텐데, 선악의 주권의 주인이 되었던 자들은 다시 기독교를 자기 자신의 선에 의해서 통제하기 시작하고, 그러한 기독교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 돼버린 거죠. 빌립과 내시와의 만남 사건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계획의 가치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 놀라운 만남과 기쁨은 2000년 전 광야뿐만 아니라 지금 광야에 이끌어내신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의미를 다시 깊이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체는 머리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 주시는 대로 내가 반응하고 살아간다는 게 뭘까? 그것과 생각 없는 삶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들이 필요하겠죠.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통제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빌립과 내시를 만나게 한 것을 바라봅니다. 실패 없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과 그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